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러는 절박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한 이래로 2020년 3월 달부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만 2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더러는 가정에서 더러는 어떤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동두천에서도 10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569명이나 되는 많은 확진자들이 동두천 안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도 또 유아들도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또 우리 장년 성도들 중에서도 확진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회 이야기려니 생각했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 사건이려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정작 너무 가까이 우리 주변에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전까지는 참 힘들다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힘들다를 넘어서 위기가 다가왔구나 그리고 고난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럴싸한 말이죠.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잘 아는 대로 냇가에 있는 돌들은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다가 그 돌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졸졸졸졸 이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소리는 우리에게 고난이다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인생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어떤 질병들이 몰아쳐오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어떤 환난들이 밀어닥쳐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고난들이 밀려오면 그때는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6.25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셨던 분들 또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세월 속에서 살았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역사 이래로 많은 환난이나 많은 고난이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희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20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났던 여인입니다. 1820년에 태어났던 그녀는 눈병이 있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만 의사가 오진을 내서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바람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되는 시각장애를 가지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그 여인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채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 그렇게 장애인이 되어서 살다가 동네 예배당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들렸던 그 찬송가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보혈 찬송, 복음 찬송이죠. 그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어버려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30세가 된 그 나이에 비로소 이 여인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한 번도 아름답게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순간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시로부터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 어두운 과거를 이 눈물이 깨끗하게 씻겨 주었습니다. 나의 지난 어두운 과거를 이 눈물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여인은 그동안에는 조금 불편함과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행복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30살에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썼는데 자그마치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답니다. 9개 아니고요. 9,000편. 그런데 그 9,000편이나 되는 많은 찬송시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는지 우리 한국에도 찬송가에 이 여인이 찬송시로 쓴 곡이 자그마치 24곡이나 들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영광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이 찬양도 환희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쓴 찬송시입니다.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응답 찬송으로 부르게 될 오 놀라운 구세주 역시 이 여인이 쓴 찬송시입니다. 그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비록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이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 중에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들이 희망과 감격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함이고 언제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곳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고난이 유익할까요? 어떻게 세상에 고난이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은 작자 미상의 지혜시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6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성경에서 한 장이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절부터 7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곰곰이 보니까 그 안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고난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보다 크신 분이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다 보니 그 말씀 안에서는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을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한다. 고난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인이 고난이라고 느끼고 있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65절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시인의 부르짖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제가 고난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66절 말미에 내게 가르치소서, 68절 끝부분에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과 인생의 문제를 담아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할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도무지 삶의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건 뭐 말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도저히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난과 관계대해서 고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 성경의 욥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면 어찌 보면 욥은 고난 자체를 그냥 마귀가 와서 시험한 고난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문제 속에서 부딪혀오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 인생의 힘든 문제로 인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안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 한두 번쯤은 경험했고, 지금 현재 어쩌면은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거나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 임금은 그 상황이 되었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부르면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윗을 붙드시고 건지시고 튼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지만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삶의 지표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67절과 69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소견이 자신의 기준이었지만 고난을 당하면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7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고 보니 멀리 계셨던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보니 고난 전에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소견이 기준이었던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힘들다를 넘어서 고난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믿음의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안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동두천에 임한 이 고난과 위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에 종종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올린 글들을 읽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주 전부터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하늘 쳐다보기. 하루에 한 번 하늘 쳐다보기. 땅에 있는 아무런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파란 하늘이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창한 날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잔뜩 구름이 낀 날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그런 기후를 보면서 그 하늘을 쳐다봅니다. 목요일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어쩌면 내 마음 같아. 하늘이 잔뜩 구름이 끼어있고 그냥 답답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고난이구나 위기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투덜투덜 힘없는 걸음으로 다시 예배당 입구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작은 돌탑이 하나 있죠? 그 앞에 작년 가을에요, 꽃집에 가서 사온 튤립 구근을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새끼손가락만한 싹들이 쏙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하고 약한 순들이 어떻게 저 땅을 뚫고 올라왔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리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뒤집고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라 자손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말씀을 내 귓전에 들려주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43편 5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라 자손들이 힘들 때에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거라. 낙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거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함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 봅시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종 주일 아침이면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3분짜리 기도문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아직 단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단에 올라간다고 생각만 해도 벌써 막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불안해 죽겠는데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더군요. 저요? 힘듭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단위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거는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충분히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내게 있는 모든 위기를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든 환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와 환난은 제게 있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인생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고난 앞에 굴복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가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위기,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환난과 위기, 고난, 이 모든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딛고 일어난 다음에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